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사시는 저희 어머니는 그릇을 굉장히 애지중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방문하고 하면 그 그릇을 사놓기도 하고, 또 어디 시장에 가서 또 좋은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을 사서 제 기억에 아마 안방에 모셔두었던 것 같아요. 안방에 그 장롱 위에 상자가 있는데 그게 다 그릇을 넣어놓은 그릇 상자입니다. 물론 부엌에 평소에 쓰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릇 가지고 제가 밥을 먹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큰 집에 그 온갖 모양의 온갖 재료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 그릇을 만든 소재, 재료가 무엇이냐, 이게 금이냐 은이냐 아니면 나무냐 흙이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릇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쓰임을 받는 그릇은 크고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국그릇, 밥그릇, 간장그릇, 이런 그릇들이 자주 쓰이게 됐고, 또 이렇게 자주 쓰임을 받고 사용되는 그릇이 정말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릇이다,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얼마나 그 사람이 큰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금수저, 은수저, 또 흙수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 어떤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또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느냐,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많이 사용하느냐, 이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그릇이 중요하고 쓰임을 받는 그 식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릇도 큰 그릇.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권면을 할 때 앞으로 큰 그릇이 되어라. 그냥 큰 그릇도 아니고 큰 그릇이 되어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큰 그릇은요, 자주 쓰여지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그릇 중에 아마 큰 그릇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함지박 아십니까? 그런 큰 그릇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간장그릇,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필요한 그릇, 필요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은 크기가 얼마나 큰가, 재료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그릇이 아름답게, 귀하게 잘 사용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쓰임을 받고, 공동체의 쓰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 이걸 다르게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사명이 있는 사람. 우리 이 땅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다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 그 국민교육 헌장 다 외웠을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 소비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리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 누가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병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병사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많은 영적 다툼,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사명, 병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일꾼된, 종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이 사명을 좀 더 책임 있게 더 열심히 감당할 일꾼을 우리가 선택하고 세우게 됩니다. 장로 5명, 안수집사
5명, 권사 15명. 이 주어진 사명을 더 책임있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할 그 일꾼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사명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사명자,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고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여기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이 말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여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서로 건강한 소통이 있고, 그 소통 가운데 관계가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합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치를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모두 몇 명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면접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다 면접을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예,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둥이는 지금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새의 생각에는요, 지금 이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을 면접하는데 이 막둥이한테까지 그 순서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이 막내는 이 집안에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막내를 보길 원하셨습니다. 막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부랴부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양들과 씨름하고 그 먼지 날리는 곳에서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있던 그 다윗,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 또 아버지가 부르니까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그래 오니까 온 얼굴에 땀 범벅이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먼지가 묻어 있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볼품이 있겠습니까? 전혀 볼품이 없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찾아오고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꾸었겠어요. 머리도 감았을 것이고 세수도 했을 것이고 옷도 단정하게 갖추어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그 아들들 다 커트당했어요. 막둥이를 데려와라. 지금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선 그 막둥이의 모습, 그 막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말씀해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달려왔으니까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얼굴이 아름답더라?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에게 풍겨나오는 그 내면의 모습,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볼 때 그 용모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맑고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맑고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우리 토브라는 단어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 이게 토브예요. 굿, 영어로 굿.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앞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울의 무엇을 보고 세웠습니까? 용모를 보고 세웠어요. 얼마나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탈락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다윗, 그 2세의 가정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는 8번째 막둥이,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무엇을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의 중심이 곧게 세워져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은 중심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중심이 올곧게 세워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 충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무엇입니까? 마음의 심지가 분명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하고 세우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그럼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려면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이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고 같이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신뢰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거는 6살짜리 아기와 어른과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의 키가 어떻습니까? 2m 70, 80이 넘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덩치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족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10대 어린 다윗은 키가 한 160, 70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적다고 봐야죠. 그죠? 그런 덩치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은 그 씨름 선수 하다가 그 격투기 한 최홍만이라고 있잖아요. 그 최홍만이 앞에 그 개그맨 그 조그만 이수근이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싸웠어요. 그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시는 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일꾼을 세우는데 믿음 있는 일꾼을 세워야 돼요. 네. 믿음 있는 일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정에,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명자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소망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말입니다.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말은 노끈이라는 뜻이에요. 노끈. 이 티크바는 히브리어 꽈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꽈바. 여러분, 새끼 꽈 보셨어요? 예. 이 짚을 들고 두 개 손으로 비비면은 새끼가 꽈지잖아요. 그냥 이 한 개 낱개로 있으면은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짚이 모여가지고 서로 새끼로 꼬여지니까 힘이 있습니다. 안 끊어지고 또 물건도 들고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꽈바. 예, 이거 서로 엮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새끼 꽈봐.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엮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꽈바라는 말이 이사야에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꽈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그렇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 이게 꽈바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엮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앙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시는 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침한다, 동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야다라는 동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손을 잡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베드로가 도망가 있는 그 갈릴리로 찾아가셨고
그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시고 다시금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놀랍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중심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제단을 쌓고 같이 기도했고, 우리가 지금 또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선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협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일은요, 이러한 공동회의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공동회의가 끝나고 마귀가 역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세요. 우리를 택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요. 이 자리에 아마 내가 또 일꾼으로 선출되길 소망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되지 않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또 그 다음에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헤아리시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넉넉한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앞으로 또 더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일꾼으로 선택하고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고 그 중심에 소망이 있고 그 중심에 넉넉한 사랑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워진 일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 모든 공동회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거룩한 복된 믿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시고 이제 또 더 아름다운 12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복된 역사, 귀한 역사를 써내려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저희들이 선택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고 그 중심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 일꾼들을 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일꾼,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선출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119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120년, 130년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공동회를 저희가 갖게 되는데 이 공동회의 귀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자들,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